오늘 2월 둘째 주일 은혜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한 사람의 내면과 외면의 세계가 온전해진 사람 나만 장군에 대해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은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본문은 지금 한 사람이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 고쳐진 한 사람 나만 장군의 이야기입니다. 그 나만 장군이 엘리사를 만나 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원인인 외면의 세계와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가 온전해졌다고 합니다. 나만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다고 합니까? 먼저 첫 번째로 한 사람의 겉으로 드러난 모습, 외면에 나타난 문제가 이러합니다. 나만이란 사람은 아람이란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나아가서 전쟁하는 곳마다 승리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싸움에서도 승리를 거두는 등 수많은 공적을 세우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의 가정에는 풀 수 없는 큰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람이란 나라의 왕과 백성들에게 명성과 인기와 권력을 한 번에 받고 있던 사람이었지만 그에게 어느 날 불행의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혐오하는 전염병인 한센시병, 나병에 걸렸습니다. 이 한센시 병이라는 이 병은 살아있는 사람이 몸에 피부가 썩고 부패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망가진 피부는 또 아무런 통증이 없어요. 또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은 저 멀리 산골짜기의 깊은 동굴에 격리 수용시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이러한 병에 걸리면 레위기서에 보면 반드시 가족과 격리 조치시키라는 생활 법규가 나옵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이 그러한 병에 걸렸습니다. 약이나 치료를 다 해봤습니다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행복했던 나만 장군의 집에 웃음이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행복을 잃어버린 불행한 가정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해서 지금 지구촌 전체가 조용히 지켜보는 커다란 관심사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COVID-19이라는 전염병이 나타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그에 따른 대비책으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변종 변이 바이러스가 나타나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을 또 위협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 나만에게 나타나 큰 절망을 안겨준 그 나병이라는 전염병이 오늘 우리에게도 또 다른 모습을 띠고 나타나 절망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빠진 나만 장군에게 남는 길은 한 가지, 죽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 그동안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수많은 전쟁에서 이겨서 왕에게 인정받고 살다가 이렇게 비참하게 허무하게 죽는다면 그동안 살아온 나만 장군의 삶이 도대체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살아온 것입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고통에 시달리면서 흐느끼면서 절망의 밤을 보냅니다. 잠도 오질 않습니다. 이 나만 장군은 이렇게 죽어야 하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절망의 벽에 부딪힌 나만 장군의 행복의 여건이 다 무너져 내리고 그 절망의 벽을 뚫고 한 줄기의 빛이 그 사람의 내면의 세계에, 마음속에 이렇게 비춰지고 있었습니다. 본문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보면 이제 한 사람의 외면의 세계에서 그 내면의 마음속의 정신세계에
이러한 문제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나만이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모든 재물을 약탈하고 또 사람들을 붙잡아 아람으로 데려와서 노예를 삼았습니다. 노예로 삼은 사람 중에 한 어린 이스라엘 여종이 있었습니다. 타인의 눈을 볼 때는 하찮은 어린 여종이었지만 이 여종은 나만의 가정에서 노예로 일하면서 행복했던 가정에 갑자기 불행이 닥친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불행이란 매일매일 죽음을 기다리면서 고통스럽게 흐느끼는 나만 장군의 울부짖는 소리가 매일 여종에게 들려왔습니다. 이 붙잡혀온 어린 여종은 나만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방법이란 불행을 행복으로 바꾸는 길을 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나만 장군은 이 어린 여종의 원수였습니다. 여자 노예 가족들을 칼로 죽여버리고 이 여종만 노예로 붙잡아 나만 집에 머무르면서 나만 장군의 아내의 심부름을 시키게 했습니다. 이 어린 여종은 밤마다 울면서 잠이 들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으니까요. 여기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다른 사람도 아닌 이 어린 여종이 그 몹쓸병에 걸린, 전염병에 걸린 나만을 돕고 싶은 생각이 생기겠습니까? 나만을 더 미워하고 당신이 그동안 우리 가정에 한 그 원수를 갚아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당연합니다. 그러나 이 어린 여종은 나만을 미워하는 대신에 오히려 나만 장군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인간 존재 상태가 행복한 것인가, 불행한가, 결정짓는 것은 당연하게 나타납니다. 건강과 인간관계와 사회 경제적 안정과 자아실현과 욕구 충족 등이 다양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상태를 초월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의 마음의 상태입니다. 마음은 현재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이나 삶의 조건보다 사회적 관계보다 더 중요합니다. 마음은 인간의 존재를 가장 정확히 대변해 줄 수 있는 요인입니다. 몸이 온전하지 못해도 마음을 잘 다스리는 사람은,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은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외면의 세계인 겉으로 나타난 것보다도 내면의 세계인 마음이 더 많은 존재의 상태를 대변하기 때문입니다. 6세기 로마 시대에 보에티우스라는 사람은 철학자인데 억울한 누명을 쓰고 사형수가 되어 화려한 삶을 송두리째 빼앗겼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것이 빼앗기고 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분노와 억울함과 허망함의 치를 떨면서 감옥 안에서 죽어갔을 것입니다만 그는 그곳에서 모든 관계의 단절과 최악의 상황을 넘어서는 명저인 철학의 위안이라는 저서를 쓰므로 거대한 위대한 철학자의 거장으로 거듭났습니다. 이 철학의 위안이라는 책은 성경 다음으로 많이 읽히는 책으로, 영감을 준 책으로 평가받고 있었습니다. 보에티우스가 좌절과 불행 속에 벗어나 글을 쓸 수 있을 만큼 평안을 되찾게 해준 것은 바로 마음이었습니다. 마음을 바로잡지 못했다면 그는 절망으로 죽는 날만을 기다리며 무기력한 인생을 포기하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잡고 평상심으로 돌아가 훌륭한 책을 저술했습니다. 반대로 인간의 마음을 제외하고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한 조건을 따져보면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욕심을 버리고 마음을 비우며 존재로서의 행복을 선택하면 그 수만 가지의 조건은 아무런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한 것들에 좌지우지되지 않은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존재를 통한 행복의 결정적인 요인은 외부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내면, 마음속으로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고 바로
시작하는 거기에서 기적이 이렇게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이 노예의 여종은 마음을 바꿨습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용기를 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아내에게 찾아가서 이렇게 말을 꺼냈습니다. 우리 주인이 저 이스라엘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엘리사 앞에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분만이 오직 우리 주인의 한센시 병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선지자 엘리사를 가르칩니다. 엘리사는 당시에 가난하고 소외되고 불행한 자에게 행복을 찾아주는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의 아내가 남편에게 그 여종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남편은 이 이야기를 듣자마자 아람 왕에 찾아가서 말했습니다. 내가 지금 이스라엘에 가야 되겠습니다. 편지를 한 장 써주십시오.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왕이 아람 왕의 서신을 읽자마자 문제가 생겼습니다. 내가 사람을 살리고 죽이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보내어 이 한센시 병을 고치라느냐? 이는 필시 또 아람 왕이 이번에도 틈을 타서 나와 시비를 벌이려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근심에 휩싸인 이스라엘 왕 나만을 이리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왕과 백성들이 모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고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계신 것을 이방인 나아만을 통해 알게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는 것 같이 우리도 모든 것을 근심하면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한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심리적으로 그 문제에 대해 더욱 압박만 받게 됩니다. 압박받고 마음이 다치고 생각이 다칩니다. 또 다른 세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인생의 차이 나는 것은 바로 그가 가진 생각에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각은 곧 그 사람의 사람입니다. 기적을 체험한다는 것은 사람마다 다른 것은 생각의 내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입니다. 결국 생각의 차이가 사람의 차이를 만드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생각이 기적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한 여종과 그 여종의 이야기를 듣고 행동에 옮기는 나아만 장군은 지금까지 생각 자체를 초월하여 전혀 차원이 다른 세계로 한 걸음을 내딛고 있습니다. 그동안 바라보지 못한 세계가 나아만 장군을 위하여 환하게 이렇게 열리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외면의 세계, 겉으로 드러난 한센시 병과 이 내면의 세계의 병인 교만한 것이 온전히 치유되어 새 사람이 된 모습이 이렇게 나옵니다. 나만은 말들과 병거를 거느리고 급히 엘리사의 집으로 갔습니다. 엘리사가 자신을 만나러 나오기를 말에서 내리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나만은 지금 자기 직책과 부귀영화로 인한 교만 때문에 말에서 내려 들어오고자 하는 생각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을 고치려는 생각이 간절함이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교만한 나만을 맞이하러 엘리사 선지자가 나오지 않은 것은 하나님 앞에서는 내가 가진 능력과 재물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엘리사는 나만을 맞으러 나오지도 않고 대신 종을 보냈습니다. 나만 장군은 화가 났습니다. 내가 누군지도 모른단 말인가? 특별히 나만 장군의 프라이드, 자존심을 건드린 것은 바로 종이 전한 말이었습니다. 저 요단 강가에 가서 7번 씻으면 당신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지게 됩니다. 나만 장군은 이 이야기를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저 더러운 강에서 씻기만 하라고? 고대 근동 지방과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불치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주술적인 행위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처방은커녕 저 깨끗하지도 않은 강가에 가서 그저 7번 씻으라는 처방만 했어요. 여기서 엘리사의 7번 씻으라는 말은 완전한 순종에 대한 요청이에요. 순종하기 위해서는 최대한도의 인내까지도 포함되는 명령인 것입니다. 그러나 나만 장군을 보세요. 내가 저 더러운 요단강에 가서 몸을 씻을 바에야 우리나라에 돌아가서 깨끗한 강에 가서 몸을 씻겠다. 분노를 하고 씩씩거리면서 마차 행렬을 돌려 떠나려 했습니다. 나만의 이런 생각은 매우 합리적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이성이나 합리적인 생각을 거부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나만은 하나님의 이적이 오직 순종함에서 일어나는 사실을 모르고 인간적인 생각을 앞세웠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인간들을 위해 쉬운 방법으로 은총을 베풀어 주시고 당신의 능력을 나타내심에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신의 어리석은 이성만을 고집하여 하나님의 능력은 물론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큰 구원마저도 거부해 버립니다. 다행히 이 위기 상황을 바라본 신하들이 있었습니다. 5장 13절에 그 신하들이 나만 장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하매리까? 여기서 하나님 일하는 방식과 사람이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나만에게 나병을 고치는 데 필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돈이 드는 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오직 순종하는 마음이에요.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만에게 그러한 마음이 없었습니다. 나만은 겉으로 드러난 위면의 세계인 것보다 그의 내면의 정신세계가 더 병이 들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만은 교만했습니다. 자기한테 하나님이 필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은 죄 구실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만은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은 한센시 병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만의 피부만을 고쳐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의 교만한 마음까지도 고쳐주시려 했습니다. 교만한 나만이 그 하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자존심은 상하지만 그렇게 어려운 부탁은 아니었습니다. 요단강 방향으로 마차 행렬을 돌렸습니다. 요단강에 도착했습니다. 몸을 요단강에 7번 담그기 시작했습니다. 그 순간 나만의 이 전염병인 한센시 병이 깨끗이 치유가 되고 그 살이 어린 아기와 같이 하얗게 부드럽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철저한 순종적인 행위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나만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엘리사에게 그 금은 보화의 값을 치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낫게 하셨습니다. 당신은 값을 치료가 없습니다. 병이 나은 이유를 2가지를 둡니다. 이전에 그를 용서한 노예 소녀 덕분이었습니다. 엘리사의 말에 순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쁜 병을 고쳐주신과 동시에 나쁜 마음, 교만한 마음도 동시에 고쳐주셨습니다. 병의 치유는 먼저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과 순종하는 마음에서 비롯됐습니다. 마귀가 제일 무서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용서와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왜요? 거기서 바로 기적과 치유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한센시 병과 같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죄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이 죄고시를 못하게 합니다. 결국 죽게 만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인하여 죽는 이 현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의 종이신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섬기는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를 용서하시고 마음속의 나쁜 병까지도 고쳐주셔야 됩니다. 그들의 마음 망가졌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만 망가진 마음과 정신세계를 고치실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귀에는 지구 돌아가는 소리는 큰 주파수를 지닌 소리 들리지 않습니다. 들리는 소리, 가청 주파수만 들립니다. 장자는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위대한 음악은 속된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 우주에 가득 찬 그 노랫소리를 듣고 있느냐 그의 제자들에게 묻고 있습니다. 참된 진리의 말이 우리 귀에 들려야 되는데 들리지가 않는 것은 그동안 우리가 속된 말을 거짓된 말을 가까이 하고 그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넘쳐나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소리를 들으려면 이 세상의 소음을 꺼야 됩니다. 어린 여정의 원수를 용서하는 마음과 순종은 나만 장군의 망가진 내면의 세계인 이 마음과 외면의 세계인 전염병 망가진 몸까지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현실에 당하고 있는 코비드-19 우리의 망가진 몸과 마음을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소리도 마찬가지로 아는 것만큼 들립니다. 그분을 알면 그분의 마음소리가 내게로 들립니다. 안다는 것은 내 마음이 거기에 닿아서 머무는 것입니다. 그대의 마음이 있는 곳에 그대의 귀도 있다고 했습니다. 나만 장군은 마음이 있는 곳에 그 장군의 귀도 있었습니다. 나만과 엘리사의 마지막 대화가 참으로 멋있습니다. 17절에 돌아가면서 엘리사에게 하는 말입니다. 이제부터 나는 여호와만을 경외하겠습니다. 이제 내가 아람에 돌아가서 아람 왕의 주인이 섬기는 림몬 신당에 들어가서 내가 비록 절하더라도 당신은 이 종을 용서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의 마지막 축복의 말이 이렇게 이어집니다. 너는 평안히 가라. 평안히. 샬롬. Go in peace. 이런 놀라운 샬롬의 축복이 오늘 현실의 어려움을 당한 여러분과 저와 오늘 우리 민족과 이 지구촌에 사는 모든 분들에게 주어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